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만남 그리고 기쁜 만남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오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장소를 생각해요. 지역을 생각해요. 땅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그 프라이머리 미닝,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상태예요. 상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은요, 뭔가에 지배당하고요,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 감정,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어떤 세상적인 향락, 욕심, 쾌락. 내가 내 자신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고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으면 세상에 정복당한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 사회학에 타당성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당성 구조. 이 타당성 구조라는 말이 뭔지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사회학의 이 타당성 구조라는 말은 뭐냐면 모두가 타당하다,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일반적인 그 사회적 인식을 말합니다. 모두가 당연하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아주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남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여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또 아내라고 한다. 이 타당성 구조예요. 인식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의 그 타당성 구조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느껴요. 자, 미국의 그 타당성 구조, 예를 들면 성실하고 정직하다,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라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그 이퀄, 그 등식이 성립해요. 근데 한국 사람의 그 한국에서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아주 잘 살아,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소유물이 많고 권력이 있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직장생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 하루에 잠을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고 하루에 매일매일 16시간 정도 일한다.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 가난하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미국에서 하루에 16시간 일을 한다.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 꽤 잘 사는 걸 의미해요.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걸 의미해요. 이 뭔가 타당성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인식의 마인드가 뭔가 분명히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의 최고 일간지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 기사인데, 휘황찬란한 불빛, 화려한 K-팝 음악, 정보통신기술 이면에는 자신들의 나라를 헬 조선,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탈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 등 사회 발전 과정을 살았지만
젊은 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부모 세대 경험과 대비되면서 상실감이 훨씬 크다. 한국에서 파트타임이란 말은 일은 풀타임과 똑같이 하면서 보수는 적게 받는 것을 뜻한다. 한 30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젊은이들의 노력 부족만을 지적하는 기성세대에 대해 좌절하며 또 여기는 출구 없는 지옥이라고 한탄했다. 자,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에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상실감. 그래서 경제 구조 자체가 전에는 소유 경제라고 말을 해요. 뭔가 소유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단독으로 소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공유 경제 문화로 바뀝니다. 그런데 요즘 Z세대, 밀레니얼 세대에 이어서 Z세대, 아주 어린 20대 초, 이 세대는 공유 경제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구독 경제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한국 사회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모든 존재는요, 내가 태어나면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또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면 기성세대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젊은 세대가 또 기성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이 사회적 구조가 있어야 돼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타당성 구조는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누가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냐? 아주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직장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2개 있는 집에서 3개 있는 집으로, 그냥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타당성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혹시 이제 브라질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의 그 경제의 그 30% 이상을 책임지는 세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 보시면 저희가 어디냐면 아마존 강이거든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죠. 그 호주 땅덩이하고 맞먹을 정도의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태고에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은 그 태고의 신비를 보려면 아마존 강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또 브라질의 그 두 번째 명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휘오예요.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예요. 호주의 시드니, 또 이탈리아 나폴리, 이 항구와 더불어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 이 아마존 강이 굉장히 길고 크죠. 그래서 아마존 강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크게 손 벌리고 있는 거, 이게 휘오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을 먹여 살리는 그 세 번째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예요. 그 장엄한 모습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찬란한 현대 문명의 요지경을 보려면 휘오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용솟 숨치는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가라? 이과수 폭포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일꾼들을 보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요, 해운대 새로운 교회로 여기 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득식을 하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고, 그리고 자부심이고, 그리고 희망이어야 돼요. 제가 참 안식년을 가지면서 여러 교회를 많이 가봤는데, 새로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하셔야만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뭘 해도 안 된다. 큰 교회는요, 사실 뭘 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해도 돼요.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있습니다. 향기 예배라고 해서 수요일 예배를 향기 예배를 해요. 그래서 그 향수 있죠, 향수, 그 조그만 거, 그걸 갖다가 뭐 몇만 개를 갖다가 사서 의자 하나하나에 다 꽂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 돈 쓰고 있어요. 제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엉뚱한 데다 돈을 쓰고 있고, 근데도 그것 때문에 또 부흥하고 성장한다니까요. 웃겨요. 근데 작은 교회는 뭘 해도 안 되고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패배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요, 제가 해운대 새로운 교회 와보니까요, 진짜 여러 번 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온 교회가 없거든요, 사실. 다른 교회 제가 이렇게 많이 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상장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이 자라나려면 그 상장점이 터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상장점이 어디 있느냐? 제가 봤을 땐 분명히 MZ세대에 있어요. 그 젊은 세대에 있어요. 젊은 세대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 아직도 결혼 안 해? 왜 사귀는 사람 없어? 최근에 신문 자료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20대의 74%가 연애를 안 한대요. 연애할 사람이 없대요. 연애에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집중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에 왜 어디 취지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격려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필요한 거 없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힘이 되어주겠다고. 이게 될 때 생장점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또 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왕이 됐고, 바닥에서 일어나서 왕이 됐고,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이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울왕은 성공한 사람의 전형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세상에선 성공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실패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제가 한 20년 전에 명동에서 좌판에서 이제 넥타이를 산 적이 있었어요. 네, 1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마음에 들어서 2개를 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이제 포장해주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 넥타이 진짜 좋아요. 할아버지 사세요. 저 2개나 샀잖아요. 이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한 패거리 아니야. 저를 바람잡이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이불킥 하면서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를 바람잡이 취급해? 나는 진짜 생각해서 좋다고 추천해 줬는데.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생판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누가 왜 이렇게 좀 살쪄서 그 말했다고 잠 못 자고 화가 나갖고 여기 머리숱이 많이 빠졌네, 좀 빠졌으면 어때요? 그런 거 한마디 들었다고 그냥 속 상하고 속 터져갖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뭐 어때요?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이 있어야 되죠. 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게 중요해.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서, 이 세상이 사단의 다스림이 가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울 왕처럼 안 하면 돼요. 먼저 해야 할 도전이 뭡니까? 오늘 보면 47절, 4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 삶의 목표. 자,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이것만 보면 진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향하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사울 왕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버는 거요? 부자가 되는 거요?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참 한국하고 미국하고요 굉장히 큰 그 격차를 느낍니다.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햄버거 먹어요. 애들은 맥도날드 먹고요, 그냥 어른들이 인앤아웃 햄버거 먹어요.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걸핏하면 부자는 더 파티 가서 먹고, 뭐 좋은 음식 이렇게 비싼 거 먹고 랍스터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맨날 인스턴트 식품 먹고. 이게 뭔가 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생. 중요한 건 의미가 중요하죠.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옷을 입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식을 먹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차를 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신발을 신고 그 차를 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가느냐. 한국에 와서 제가 또 희한하다고 느낀 게 있어요. 다 일반적으로 차, 좋은 차 그러면 승차감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승차감을 따지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승차감 중요한 게 아니고 하차감이 좋아야 된대. 딱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이래야 된대. 이거 얼마나 웃기는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는 타고 내가 원하는 목표로, 목적지로 가면 되는 거 그뿐이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의 영광은 뭡니까? 주인을 태우는 거예요. 말이 주인을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해요. 막 우러러요. 그걸 보고서는 이 말이 우쭐해갖고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하고선 주인을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을 태우고 있다가 왕을 던져버렸으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머리에 이고 좋은 집 좋은 차를 머리에 이고 그냥 집은 조그만데 거기에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잔뜩 채워놓고 그거 머리에다 이고 낑낑거리면서 이게 내 영광이고 이게 내 기쁨이고 이게 내 행복이다, 뭔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운 거 아닐까요? 말이 자기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들 똑같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집의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뭡니까? 마음의 크기예요. 집의 크기가 큰 사람보다 마음 크기가 큰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뭐 롯데캐슬에 살면 뭐예요? 이자 내느라고 낑낑거리고 몇백만 원씩 한 달에 갚느라고 그거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돈 조금 밥 한 끼 못 사고 옹졸을 하는 것보다 그냥 좀 작은 집에 살면서 그냥 주변에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 푸근하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큰 집에 꼭 살아야 돼요? 머리가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른 양심이에요. 그 양심,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느냐? 그 좋은 머리로 세상을 더럽히고 남 뒤통수 치고 남의 거 빼앗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굴이 아름다운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삶의 자태예요. 살아가는 그 고고한 모습, 참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서울의 어느 중형교회에 교사가 연말이 돼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연말 되면, 연말 다가오잖아요.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면 목사들은 불안합니다. 뭐 그만둔다고 할까 봐. 좋은 일로 전화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 어느 청년이 이제 교사를 하다가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취업했잖아요. 너무 바빠서 제가 내년 한 해만 좀 교사를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냐? 알겠다. 근데 바쁘고 힘들다고 제일 먼저 내팽개치는 것이 주의 일이냐? 네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봐라. 내가 살아가면서 정신없을 수 있어요. 힘겨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내팽개치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바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거기에서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 갖고 있지 말자고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관념적인 거예요. 내 실제 삶에서 내 시간을 생각해보고 내 시간의 사용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구조를 생각해보고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죠. 냉정하자고요.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에게 냉정하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제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공부를 잘하죠. 주제 파악이 되면요,
인생을 잘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분명히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진 않지만 최선의 것, 나한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과 그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고 있는데 사울처럼 인생의 목적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도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 있어요. 뭐냐면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최고가 돼야 돼요. 우리 49절에서 51절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세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도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 주변의 인물들의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군대 장관 이름은 있어요. 근데 영적 지도자의 이름, 영적 지도자 누굽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이름이 없어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를 자기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지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고요?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멘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좀 그리하지 말거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나를 막아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또 사울의 이야기들,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든지 들었다든지 교육했다든지 예배를 드렸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도전은 뭡니까? 배우는 일에,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배우고 그것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가르치는 것, 여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 단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울 왕처럼 변명하는 삶이에요.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맨날 변명해요. 두 번째, 그보다 좀 나은 삶은 솔로몬처럼 조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럼 뭐합니까? 자기 인생 다 끝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와 같이 사십시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신앙생활 나처럼 하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나처럼 직장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학교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내가 샘플입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인생은 도박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도박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도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건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쳐 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히브리어에는요, 가르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배운다는 말을 사역형으로 만들어서 배우게 만든다라는 단어로 가르친다는 말을 대신해서 써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인들 의식 속에는 내가 가르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배우게 하지 않았으면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 구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 붙잡고 생명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모습을 과연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그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돌아가실 날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고3 올라가는 저하고 제 동생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들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금식기도 40일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죠. 근데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느냐? 아버지가 아프신 게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거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깨닫고 배웠던 게 뭐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생명 걸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구나. 어머니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걸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배우고 계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걸 의미해요.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건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여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넘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1907년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죠.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상장점이 그때 터졌어요. 근데 그때 터진 상장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만든, 옛날엔 길도사라고 불렀던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돌을 닦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때 화두가 뭔지 아세요? 회개였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회개를 합니다. 실제 저 사진이 저 그때 모습이에요. 이때 이렇게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합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장로님의 그 고백으로 그 장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눈물이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이런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고 비난과 비판만 있어요. 목사가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한국교회가 왜 저래? 큰 교회가 왜 저래?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거 그거 나한테 하등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사람을 죽였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아주 작은 죄악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의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영적 대각성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그곳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 소리가 하늘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 부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1970년대와 80년대 부흥 집회가 또 계속됐는데, 이때 화두가 회개와 통회와 자복에서 뭐로 바뀌었냐? 축복, 복을 받는 거. 강단에서 맨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무슨 뭐 헌금해야지, 11조 해야지, 뭐 감사헌금 해야지, 무슨 뭐 1,000번째 드려야지 복 받는다. 뭐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기복신앙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사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이란 개념이 너무 세상적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이게 70년, 80년대였어요.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남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뺏어서서 부자가 돼놓고선 교회에 와갖고 헌금하고 이것저것 그냥 인심 쓰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조금 억누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포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그 장로님 옆에 가면 내가 콩고물을 해도 내 옆에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만약 이 세상적인 개념이라면 예수님은 망하고 망한 인생이고, 사도 바울도 망하고 망한 인생이고, 결혼도 안 하고 죽은 엘리야도 망하고 망한 인생이고, 모세도 망한 인생이고, 다 망한 인생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망한 인생이에요. 이 비성경적인 개념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가? 다윗 왕에게는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네임 밸류만 보더라도 누가 더 대단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훨씬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대단하면 뭐합니까?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자녀들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썼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가족까지 다 걸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영적 멘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울 왕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나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는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도서관에서요, 서울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굉장히 잘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꼼짝 안 하고 한 번 앉으면 기본이 6시간이에요. 그런데 좀 이렇게 공부 좀 잘 하지 않는 그 대학에 가면 들락날락 왔다 갔다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요. 도서관에서 계속 떠들고.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 몇 군데에서 이제 강의를 꽤 오래 했지만은 이렇게 이름 있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이라는데 이 수업 시간에 가보면요, 제가 뭐라고, 제 강의가 뭐라고, 강의 시작하기도 전에 딱 가보면 뭐가 올려져 있는, 녹음기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갔더니 3분의 1까지 앞자리에는 하나도 안 앉아있고 다 그 뒤로 앉아있어요. 그 태도예요. 그 분위기예요.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한국 교회 그 주변 그 상황 전체를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사울 왕이 어떻게 승승장구했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1000명이면 2000명 불러 모은 거예요. 힘센 사람? 그럼 더 힘센 사람.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전쟁을 잘할지 안 할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만 본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대학이 어떻습니까? 특히 지방대학 어떻습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등록금으로. 왜? 머리수 채워야 학교가 유지가 되니까. 교육부가 학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계속 충격을 받았어요. 취업률 갖고 학교를 평가해요. 아니, 대학이라는 곳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하는데
인성을 가르치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취업에만 목숨 걸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의 삶 속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말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왕이고 지도자였지 완전히 껍데기였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나 자신의 한계를 정복해야 돼요. 나 자신의 한계. 나 자신의 한계. 가장 우선적인 나 자신의 한계가 뭡니까? 감정적 한계예요. 어떤 감정이요? 하기 싫다. 귀찮다. 요즘 뭐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해요. 새벽 예배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지는데. 기도하자면 힘드셔도,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이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진짜 이 해운대 새로운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굉장히 느낀 게요. 난 우리 예배 인도하는 우리 청년 형제님이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야,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사역자들은 사례를 받고 일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진짜 모습은 자원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정복한 상태거든요. 그분들이 교회의 부흥의 생장점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길 중에 하나를 새벽을 깨우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에 계속 시편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내 자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불순종이요, 내 능력을 반토막 냅니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게 만들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나의 불순종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반대로 나의 순종이 교회를 살립니다. 한국 교회를 살립니다. 한국 사회를 살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한 영혼을 살립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그 심령, 그 영혼, 내 친구, 내 가족의 심령을 다시 뺏어옵니다. 무엇이요?
나의 순종이. 우리가 또 나의 한계를 정복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돼야 되냐?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어떤 교회가 살아있고 역사하고 움직이게 되느냐? 희생하는 분들이 많을 때예요. 헌신하는 분들이 많을 때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곧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헌신과 희생이 대단한 겁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신경 쓰면서 조금 하면 돼요. 그냥 의자라도 좀 맞추고 쓰레기라도 좀 가면서 줍고 먼저 주차 안내도 좀 먼저 하고, 희생과 헌신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돌아보시면 돼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살아있는 교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월급의 뭐 절반을 잘라서 교회 헌금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순종과 헌신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 그냥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거.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먼저 다가가기 싫어요. 인사 먼저 하는 것보다 인사 받는 거 좋아해요. 돈도 안 들잖아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순종이나 헌신은 바로 그런 데서 시작해요. 환영해주는 거.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옛날에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권사님들이 막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왔냐고 하고 최고라고 하고, 그런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큰일 나죠.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정말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거.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랜드라는 기업, 그 박성수 회장 대학부 때 특강도 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해서 일으켰는지. 남자분 조금 해요. 요만해요. 키가 한 160 조금 넘을까 그 정도예요. 바짝 마르고.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사실 이랜드라는 그룹을 일궜죠. 근데 돈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궜느냐? 직원을 뽑을 때 다른 회사들은 성적표를 보고 무슨 토플 성적을 보는데 그거 하나도 안 봤어요. 딱 하나 질문했어요. 회사가 너를 위해 존재하냐? 네가 회사를 위해 존재하냐?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냐? 그거 하나 봤어요. 이대 앞에서 말도 안 되게 남자가 그것도 옷장사로 시작을 해서 엄청난 대기업을 이뤘죠. 저는 한국 그 이랜드라는 그 회사가 뭐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셔갖고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희생과 헌신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깨려면 어떻게 되냐?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내 인간관계 말씀드렸죠. 동역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나의 능력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매여갖고 바둥바둥거리고 살지 말고, 뭐 그냥 물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부산에도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많잖아요. 그 교회가 원래 컸습니까? 원래 목사님 부자여갖고 그냥 거기에 큰 거 딱 세우고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해서. 아니, 더 장로님들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 계실 때, 그때 옛날에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장로님들이요, 자기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 팔아서 월세로 가고, 그렇게 갖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슨 돈이 있던 시대입니까? 진짜 옛날 90년대만 해도요, 80년대, 90년대 그 90년 그 안팎만 해도요, 교인이 100명이다. 개척교회였어요. 왜 개척교회입니까?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미. 그냥 쌀을 떠다가 이렇게 자기 식구수대로 푸다가 조금 식구수대로 조금 떠서 성미. 그래서 그 성미 가지고 목회자들이 먹게 살게 하려고 구역별로 그 표시해서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먹고 살았어요. 사례를 어떻게 줍니까?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훨씬 강력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보다 못하게, 왜 그때는 부흥했는데 왜 지금은 부흥하지 못하느냐? 돈이 하나님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않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진짜 삶이 고달파요. 진짜 피곤해요. 직장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포기하고 아예 서로 포기하고 살죠. 직장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버텨내기 위해서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인정받기를 포기하죠. 다 따로 노는 거죠. 인생이 고달파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날 내가 해야 될 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다.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